네, 계속해서 요 마지막 남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자, 2장 15절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자, 첫 번째로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은 항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대부분의 민족들과 그 역사를 보면요, 우리가 말하는 메시아 사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천지개벽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천지개벽할 때 뭔가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적인 그런 인물이 나타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뒤집어 엎고, 그래서 옛날에 뭐 못 살겠다 가라보자 뭐 이런 말도 바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뭔가 모르게 막연한 기대하는, 그래서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마음대로 막 정치를 하고 힘드니까 일반 백성들이 저런 권력자들을 다 무너뜨릴 뭔가 모를 우리가 말하는 메시아적인 존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많은 민족들의 그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생각이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이미 구약 때부터 어떻게 보면 뭐 창세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이제 메시아에 관련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순간부터 그 메시지가 주어졌죠. 그리고 이제 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의 그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민족 역사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마음속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아랫게 우리가 본 것처럼 그 시므온, 성전에 있었던 시므온과 안나 같은 사람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었죠. 평생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다린, 그래서 여기도 보십시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뭐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 뭔가 하면 마음속에 막연히 뭔가 메시아적인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군가가 좀 영웅적인 인물이 나타나면 혹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아닌가 늘 검증해보는 그런 습관과 버릇까지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세례를 많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모습이 빈들에서 광야에서 정말 선지자로 살아가는, 자기들이 아버지에게 들었던 그런 모습하고 세례 요한 보고 하니까 많이 일치하니까 백성들이 혹시나 이 사람이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리스도, 즉 메시아, 그러니까 여기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는,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또 다른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 사람이 아닌가 심중에 생각을 하고 아마 어떤 사람들은 나름대로 검증을 했을 겁니다. 이 사람이 맞나 안 맞나. 자, 그런 것들을 아는 요한이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제 사람들이 뭐 웅성웅성하고 자기들끼리 이제 얘기하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이 모를 리가 없죠.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말합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혹시 나를 그리스도신가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전혀 그런 생각하지 마라.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까 진짜 오실 것이다.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자, 세례 요한의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역입니다. 그의 길을 준비하는, 그의 길을 닦는, 미리 놓아놓는 그런 사역인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사역을 하고 사람들 앞에 서다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그 백성들,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 모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혹시 그리스도신가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검증할 정도,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마음을 많이 모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아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까 분명히 온다. 그분이 너희들이 지금 수건대고 있는 너희들이 마음에 기대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메시아가 혹시 요한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기대를 세례 요한은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탁 깨놓고 나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기다리지 말고 나를 보지 말고 다시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그분을 오실 것인데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이 진짜 메시아라고 말을 합니다. 즉 메시아 사상이나 예수님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게 혹시 요한이 아닌가라는 백성들의 그 기대, 백성들의 관심 이런 것들을 세례 요한은 자기 인기를 위해서 자기 종교적인 어떤 힘을 위해서 이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가끔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은 인생의 목적이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예요. 자, 우리 신앙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직 우리들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영광이 되는 거룩한 수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내가 잘되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도 나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도 부분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관심이 자기에게 쫙 모아지고 백성들이 이분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 기대와 관심을 일체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인기를 위해서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사역의 초점을 철저하게 예수님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말한가?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나를 그리스도신가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만큼 기대를 해주는 것은 고마운데 나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봐줘서 그런 건 굉장히 고마운데 미안하지만 나는 그런 인물이 아니요. 나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와 비교하면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부족하다. 자, 신발끈을 푸는 사람은 종이나 노예나 하인이 하는 겁니다. 나는 그분의 종조차도 안 된다. 그분의 하인조차도 안 된다. 이게 사람들한테 야 저렇게 말하면 저 사람 진짜 겸손한 사람이야. 사람들에게 겸손을 얻고자 하는 겸손이라는 칭찬을 받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 만나서 어떨 때 얘기해 보면 어떤 사람은 아주 그 가식된 겸손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속마음은 저게 아닌데 표현은 굉장히 그 표현은 굉장히 겸손한 척할 때 이제 우리들이 실망을 많이 하죠. 저 사람들의 평소의 행동과 말을 보면 굉장히 오만 방자했는데 또 이럴 때는 겸손한 척할 때 굉장히 우리들은 그 사람에서 위선, 바리새인과 사두개적인 그런 위선을 발견할 때 실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거는 백성들한테 더 인기를 얻으려고 말하는 겸손이 아니고 실제로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사역을 이제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에게 준비하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자기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돌려보내는 겁니다. 저분이 메시아다. 이제 너희들은 쉽게 말하면 나를 따르지 말고 저분을 따라가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은 원래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결코 쉽지 않다. 다른 사람들을 뺏어올 줄 우리는 A라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뺏어서 내 사람으로 만들 줄은 알고 있지만 내 사람을 진짜 좋은 사람들 보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준비하는 그리고 예수님에게 사역을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을 자기를 위하여서 이용하지 않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우리 신앙을 볼 때 정말 이 세례 요한의 그 겸손한 신앙을 우리가 배울 게 참 많이 있죠,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기대와 관심을 모으는 것을 뒤에 오시는 예수님에게로 기대와 관심을 가지라고 넘겨줍니다. 자, 18절.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이제 분봉왕 헤롯은,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일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9절 20절에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분봉왕 헤롯은 19절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 이게 이제 배다른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헤롯 또는 헤롯 대왕이라고 말하죠. 헤롯 대왕 또는 대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헤롯이 다스리던 나라를 다 나누어서 다스리는 그 왕들을 분봉왕이라고 말하는데, 분봉왕 앞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 배다른 동생 헤롯 여기 빌립이라 나오죠.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안으로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그걸 이제 세례 요한이 책망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 율법이 잘못된 것이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걸 책망을 하니까 또 그 책망하는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둡니다. 우리 마태복음 보면 또 감옥에 가뒀다가 어떻게 합니까? 헤롯의 생일날에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추니 그 헤롯이 너무 기뻐서 살로메에게 네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라고 말하니까 이 살로메가 자기 어머니한테 갑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자기한테 어떻게 보면 아버지 뻘 되는 셈이죠. 헤롯 왕이 내한테 원하는 걸 달라고 하는데 뭘 할까요? 그 헤로디아가 뭐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가 고민합니다. 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는 데까지는 했는데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그 세례 요한을 존경하는 백성들의 그 마음을 아니까 굉장히 두려워하지만은 걱정도 하지만은 약속이니까 약속을 지켜서 세례 요한을 거기서 죽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주 추하고 추악하고 더럽고 권력과 힘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여기 가보면 헤로디아의 이 여자도 아주 간사하고 아주 나쁜 여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하나도 우리는 헤롯 안티바스, 헤롯 빌립, 헤로디아, 살로메 하나도 우리가 볼 때 정상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없습니다. 전부 다 쾌락과 탐욕과 자기 원하는 것을 빼앗고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막 돌리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게 오늘날은 안 그러냐? 똑같죠. 원래 세상은 그렇습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요즘 세상은 너무나 이래 천만에, 옛날부터 세상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착해지기를, 세상이 어떻게 지기를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변화시킬 그런 이 세상으로 보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좀 착해져서 우리한테 해주긴 그런 기대는 애시당초 안 하는 건 좋습니다. 2000년 전에도 이미 아주 추악한 이런 일들이 합하여서 선을 이룬 게 아니고 악을 이루는데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나중에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백성들이 혹 그리스도가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까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존중과 명예와 인기와 관심을 얻었던 이 선지자 세례 요한이 죽을 때는 한 어린 소녀의 춤을 추고 그 소녀의 소원에 의하여서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영웅들이 폼나게 근사하게 죽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아주 순교당하고 비참하게 죽고 어렵게 죽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죽는 모습 가지고 저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얘기할 거 없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어떠했는가, 그리고 그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걸 우리는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오직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역이었어요. 자, 그런 사람이 이제 이렇게 죽게 되는 그 일, 그러니까 그 당시 세상이 이렇게 추하고 악했다, 쾌락이 있었다, 이걸 또 증명을 하는 거죠. 자, 이제 그리고 21절에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옥의 갇힘으로 멈추게 되니 이제 예수님, 이제 주인공이 등장하잖아요. 자,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자, 누가복음은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있는데 이 사복음서를 여러분들이 한 번씩 또박또박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증거하는데 그 특징들이 다 있죠. 자, 집에도 가서 큰 딸하고 작은 딸한테 아빠가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물으면은 똑같은 아빠인데 큰 딸하고 작은 딸이 아빠에 대해서 대답하는 게 달라요. 큰 딸은 아빠는 좀 엄해. 작은 딸은 아니 아빠가 왜 엄해? 아빠가 얼마나 친절한데. 그러니까 큰 딸, 작은 딸이 아빠를 보는 이 모습이 달라요. 큰 딸, 작은 딸이 아빠를 말하고 아빠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 그림이 다른 특징을 가진 그림을 그려도 이 두 사람은 똑같은 사람, 이 두 사람이 그렸던 사람은 똑같은 사람. 그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다각적인 측면에서 봅니다. 그래서 네 개 복음서를 우리가 같이 볼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지를 이렇게 보는데 누가복음을 가만히 보면 누가복음은 사도행전하고 같이 읽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고 요한복음을 읽는 게 아니고 누가복음을 읽고 사도행전을 같이 읽고 요한복음을 읽으면은 누가가 그 썼던 초대교회 기록의 역사가 환하게 잘 보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뭘 강조하는가 하면 성령을 굉장히 강조해요. 성령을. 그래서 사도행전은 또 성령행전이라고 말할 정도로 누가가 썼던, 그리고 성령과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기도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기도를 했는데 그냥 예를 들자면 마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걸 보고 기도했다고 기록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거짓말은 안 하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했는데 기도 안 했다고 기도한 것을 기록 안 할 수 있는데 누가는 그걸 꼭 기록을 합니다. 기도한 것은 빠지지 않고. 자, 오늘도 보십시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는데 기도할 때 하늘 열렸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늘이 열려서 하늘의 음성은 들리지만,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때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했던 거 내가 알아. 마태복음은 그걸 기록을 안 했지만 누가는 그걸 기록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기록을 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 자, 하늘을 여는 것은 기도입니다. 누가는 그걸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내가 들은 것을 보니 내가 아는 대로 확실한 건데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를 하니까 하늘이 열리더라는 것이. 우리도 이 누가복음의 이 가르침대로, 누가가 가르침대로 하늘을 열 때는 힘과 근력으로 여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여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데 그 음성, 그러니까 하늘의 법칙대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자,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자, 성령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드디어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강림합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40일 금식을 하고 사역으로 쭉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장이 어떻게 되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원래 오리지널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너희들 일단 여기 예루살렘이 기다리고 있어라. 지금 사역한다고 나가지 말고, 사역한다고 힘내지 말고, 사역한다고 힘 빼지 말고, 성령 받기 전에 사역한다고 힘 빼지 마라.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때부터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네 힘대로, 네 마음대로, 네 능력이 있다고 사역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그 위에 강림하니, 그러니까 누가는 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그 뒤를 이었던 제자들, 사도들의 사역은 전부 다 성령이 임했을 때의 사역이었다.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충만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읽을 때 성령이란 말이 나올 때는 그냥 그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누가는 이걸 꼭 기록해서 다음 후세들이 이 누가복음을 읽을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꼭 우리한테 증거해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니, 성령이 임하시니 이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타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이 전통적으로 삼위일체가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세례를 받는 예수님께서 계시고 하늘이 열려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세례 받는 모습이지만 예수님의 드디어 메시아 취임식, 메시아 인스톨레이션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인스톨레이션, 목사 취임하잖아요. 그때부터 그는 이 취임이 있어야 진짜로 목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뭐 목사 후보생 시험 치고 공부 다 하고 그렇다고 해서 목사라고 인정 안 해. 반드시 인스톨레이션, 목사 취임식을 해야 취임식이 딱 끝나는 순간부터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 취임식이 하는 그 취임식 행사가 굉장히 인스톨레이션 중요한데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요 세례를 받을 때 성부 하나님, 성자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가 같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메시아 취임식을 하고 사역을 메시아로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취임식인데, 자, 이 취임식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누구라고 무슨 소리가 나는가 하면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우리가 이 앞에서 이미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누군가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수태고지를 통하여서 나왔고 그리고 또 뭐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12살 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몰랐습니까? 그 말은 성전의 주인인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서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미 12살 때 그걸 시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다 줬지만 이제는 진짜로 아버지가 친히 등장해서 직접 등장해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이는 내 아들이라고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메시아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은 아버지하고 동일한 입장과 동일한 지위, 동일한 신분으로 봅니다. 아버지가 어떠하다 그러면 아들도 어떠한 거예요. 아버지의 권세가 이만큼이면 그 권세를 아들이 그대로 다 가지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의 신분과 지위와 권세를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똑같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사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본문이지만 마태복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죠. 28장 끝부분에 18절,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다 아들 예수에게 주셨다고.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를 아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본체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 때문에 이제 요한복음에 가면은 이 말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로 처형하려고 이제 그렇게 또 음모를 꾸미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세례식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메시아 취임식으로 그것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소리가 나서 세례식 할 때, 인스톨레이션 할 때, 취임할 때 이 사람이 누군가라는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밝혀주는 것.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래서 앞으로 이 메시아 예수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버지가 아들을 기뻐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그래서 이 단순히 신앙을 고백하고 받는 세례식이 아니고 이 세례식을 통해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메시아로서 취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령이 임할 때, 그래서 우리도 각자 사역할 때 성령으로 하는 것이지, 뭐 우리 좀 더 똑똑해봐야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뭐 우리 사이는 뭐 IQ 150 그러면 와 천재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 IQ 150이면 무슨 천재겠습니까? 똑같은 개미하고 똑같은 것이지. 그렇죠?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좀 뛰어난 능력, 좀 지혜로 그걸로 사역하다가 성령 없이 그런 걸로 사역하다가 결국 거기 분쟁과 갈등이 생기고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좀 사람 좀 어벙하면 어때요? 좀 모자라면 어때요? 진짜 성령으로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좀 어벙하고 똑똑할 때 성령 받을 때 이제 아멘 소리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제 취임식이 끝나고 이제 독특하게 23절부터 38절까지 한 번 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미 마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누가도 또 족보를 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족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도 나오고 열왕기, 역대기도 족보가 굉장히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가 비슷한 동일한 문화권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한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자, 여기서도 이제 족보가 다시 나오는 겁니다. 자,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자, 이 누가복음은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나이가 몇 살? 12살. 사역할 때 30세. 그 타이밍,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아가는 그 타이밍을 그때마다 알려줍니다. 이 누가가 말하는 특징이죠. 그죠? 자, 어쨌든, 자, 이제 예수님께서 30년 사역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그렇죠.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의 위는 헬리요라고 나옵니다. 요셉의 위는 헬리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가 헬리다라고 나옵니다. 자, 먼저 몇 가지, 한두 가지 정리하면 누가복음의 족보하고 마태복음의 족보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아니, 누구의 족보입니까? 둘 다 예수님의 족보예요. 그거는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기록하는 방식은 차이가 나죠. 자, 마태복음의 족보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시작하고 누구부터 족보가 시작됩니까? 제일 위.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와서 예수님까지 오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다운하는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고 요셉의 아버지가 헬리고 23절에 그죠? 24절에 헬리 그 위에는 마따니요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을 교독했는데 이 교독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교독했는데 어떤 기분이 들었어요? 뭐 다양하죠. 지겹다 뭐 이런 기분인데, 저는 읽을 때마다 여기에 나오는 이름들이 아주 독특해요. 구약에 잘 나오지 않는 이름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 마태복음의 족보를 읽어보면 전부 다 구약에 아는, 우리가 익히 아는 이름들이에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굉장히 이름이 생소해요. 자, 볼까요? 물론 비슷한 이름도 많아요. 자, 24절 그 위는 마따시요. 아니 23절부터 볼게요. 요셉의 위는 헬리요. 엘리는 아는데 헬리는 구약에서 우리 헬리라는 이름 들어봤어? 들어봤어요. 구약에서 헬리. 마따 비슷한 건 들어본 거는 그 위에 레위요. 레위는 오케이. 그 다음에 24절에 그 위는 멜기요. 좀 생소하죠? 물론 모르는 사람은 마태복음 족보도 다 생소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말고 우리 좀 약간, 그래서 새벽에 나오시면 좀 약간 아니까 마태복음 이름은 다 생소하지 않아요. 다 구약의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인물들은 이름이 이런 사람이 있었지. 한번 볼까요? 그리고
25절에 그 위는 맏다디아요. 오케이. 그 위는 아모스요. 오케이. 그 위는 나훔이요. 오케이. 이 나훔, 아모스 딱 구약에서 들었던 이름입니다. 이게 그 선지자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나중에 치고. 자, 그리고 그 위는 에슬리요. 에슬리. 이거 오히려 미국에 있는 딸내미 이름 같지 않아요? 에슬리? 에슬리, 그죠? 에슬리. 그거 비슷해. 그리고 그 위는 요나가 아니고 그 위는 요다요. 아주 이름이 특특해요. 자, 그리고 28절 볼게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뭐요? 고3이요. 이 고3은 한국이나 고1, 고2, 고3이지. 여기 고3이 여기도 나와. 자, 그 위는 엘 마담이요. 무슨 마담? 엘 마담. 그 위는 에르요. 에르 뭐 잡지 이름인가? 이름이 다 독특해요. 구약의 이름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족보인데 왜 그럴까요? 이게 마리아의 족보니까 그런 거예요. 요셉의 족보는 마태복음은 요셉의 족보기 때문에 쭉 우리가 아는 마리아의 족보를 따라서 기록하다 보니까 인물이 이 아주 독특한 잘 우리가 말하지 않았던 생소한 인물이 나오는데, 자, 그럼 이게 마리아의 족보인지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이 말하니까 설마 거짓말 하겠나는데, 자, 23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입니다. 그 위는, 요셉의 위는 헬리오라고. 그러면 요셉의 아버지가 헬리라는 말인데, 자, 한번 보시죠.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족보 1장 마태복음 1장 16절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1장 16절. 자, 이 새벽에 이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을 겁니다. 이 새벽에. 자, 마태복음 1장 16절 보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여기 예수님이 족보인데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렇죠. 여기는 야곱으로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은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이 예수를 낳았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보니까 예수의 아버지가 요셉이고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 아니고 헬리로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족보가 뭐 잘못된 님 하기는, 그러면은 진짜 요셉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야곱일까요? 헬리일까요? 네, 하나님 이제 결론이고, 이제 그까지 가면 제가 할 말이 없고, 지금 솔직히 그러면 요셉의 친아버지, 바이올로지컬 파더, 친아버지는 야곱일까요? 헬리일까요? 지금 마태는 야곱이라고 말을 하고 누가는 헬리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둘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둘이 아니고 야곱이 맞아요. 그럼 누가는 왜 그 위는 헬리라고 말해요? 헬리는 넌 누구냐? 야곱의 다른 이름이냐? 아니요. 헬리는 마리아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헬리하고 요셉하고 정확히 무슨 관계? 사돈이 아니고 장인이죠. 마리아의 아버지니까. 장인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셉의 위는 헬리오하고 갈로, 마리아의 아버지 또는 장인이라고 적어 놓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걸 구약에는 할아버지하고 손자 관계를 누가 누구를 낳고 그대로 해도 그게 원래 족보를 기록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할아버지가 손자를 낳고 그렇게 말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손자라도 누가 누구를 낳고 그대로 가고, 또 장인도 이 아버지로 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또는 그 위로 올라가는 족보 기록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족보하고 쓰던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셉의 위는 헬리오라고 말할 때 이 집안을 아는 사람은 오케이, 맞아, 요셉의 위는 헬리가 맞아. 이 마리아의 장인이니까, 마리아의 아버지니까, 자기 장인이니까.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마 이 헬리에게
아들이 없었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 이건 이제 추정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양자로 채택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추정이니까 어쨌든 요셉의 위는 헬리오라고 할 때 헬리아는 마리아의 아버지. 그래서 헬리오라고 헬리 위에는 맞다니 이제 마리아의 족보로 쭉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아버지 족보고 누가는 어머니 족보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마태는 남자의 족보요, 누가는 여인의 족보예요. 자,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 그러면은 예수님은 남자의 아들이에요, 여인의 아들이에요?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여인의 아들이죠. 목사님 다 여인의 아들이지 뭐 여인의 아들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런 물으면 할 말이 없지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여인의 아들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죠?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에 이 뱀이 죄를 지었을 때 원시복음이라 하죠. 그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인의 아들이 하나 나타나서 뱀의 너의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여인의 아들이 누구냐? 지금 누가복음은 바로 그 사람이 예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사람이 이 메시아가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메시아, 지금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 족보를, 자, 족보는 주관적인 증거가 아니에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인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후손, 여인의 아들로 태어났다. 여인의 아들이 왜 중요하냐? 사탄의 머리를 밟을 사람이 여인의 아들로 온다고 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자요, 사탄의 머리를 밟을 자요, 바로 이 사람이 애초부터 태초부터 아니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그렇게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예수님의 족보가 마리아 족보로 쭉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볼까요? 똑같은 건데 31절 볼게요. 3장 30절.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자, 다윗의 아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죠? 여러 명 있습니다. 압살롬도 있고 아도니아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암몬도 있었고 또 여러 이름도 있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은 다윗의 아들이 누구라고 나오는가 하면 솔로몬이 나옵니다. 자, 1장 6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자, 마태복음은 다윗의 아들을 솔로몬이라고 딱 족보에 넣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다윗의 아들을 누구라고? 나단이라고 기록해요. 솔로몬도 기록한 앞서는데 왜 나단일까? 답은 나왔죠. 나단을 따라 쭉 내려가면 마리아가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을 따라 쭉 내려가면 요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는 명실공히 마리아의 족보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마리아의 족보를 따라가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인의 족보를 보여주면서 여인의 아들로 온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요. 자, 38절 보겠습니다. 자, 이 족보의 끝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의 우두머리 좀 이상한데 그 족보에 의하면 최원조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아브라함도 나오긴 나오는데 34절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마태복음 여기서 딱 끝났어요. 근데 누가는 그 위는 데라요. 우리 알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거 다 알죠?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서룩이요 그 위는 러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이제 창세기로 쭉쭉 올라갑니다.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뭐 헤버, 살라, 러우 뭐 하여튼 anyway 그 위는 쭉 가다가 38절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최고의 원조를 하나님으로 듭니다. 뭘 설명하죠? 예수는 누구라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제일 원조가 하나님 아들. 마태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누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세례 받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자, 그러니까 세례 때 선포되었던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메시지하고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하고 똑같이 일치하는 거죠. 예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겁니다. 자, 그리고 아담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담은 뭐의 원조입니까? 우리 인간의 원조예요. 아담의 아들이라는 것은 또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족보를 통해서 명확히 세 가지는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의 아들이요, 여인의 아들이라는 것. 이 족보를 따져가서면 가이난의 아버지가 진짜 아박삭신지 그걸 연구하고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고대 인류학을 공부하는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라 그러고, 우리는 이 족보를 보면서 왜 이 족보를 여기에서 기록을 했을까?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부수실 분이고, 그리고 승리자로서 사탄에게 승리하시는 분 오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신성과 인성이 같이 완벽하게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삶을 보면 신성과 인성이 다 동시에 나타나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실 때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하는 겁니다. 신성이 확 발휘되고, 예수님도 오래 걸으시면 피곤하시고 밥을 안 드시면 배고프시고 너무 슬픈 사람들을 볼 때는 예수님께서 우시기도 하시고 피곤하면 주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의 아들이 동시에 있습니다. 신성과 인성이 가장 완벽하게 있는 분이 예수님이죠. 신성으로서 아주 신비함이 있고, 그리고 인성으로서 우리와 같은 똑같은 실제적인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도 말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앞에서 봤잖아요. 12살 때. 그거하고 지금 똑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같이 계시는 분이다. 완벽하게 균형 맞추십니다. 신비와 실제가 같이 있는 분이다. 하늘과 땅이 같이 있는 분. 균형된 신앙.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신성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런 신성이 아니고 우리 안에 신앙을 추구하는 신비로움과 그리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 살아가는 실제적인 모습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로운 기도를 경험했던 사람이라면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 신비로운 기도를 경험했던 그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인 삶의 아름다움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 개가 자연스럽게 연결하는데 자꾸 분리되는 경향이 있죠. 밤새도록 기도는 열심히 하고 신비로움에 꽉 차 있는데 집에 들어가는 일터에 가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로서의 그 균형과 조비, 신성과 인성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신비와 실제적인 삶이 다 어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그만큼 신비로운 기도를 하고 그만큼 말씀과 성령의 체험을 했다면은 그만큼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인 모습도 그만큼 아름답게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게 자꾸 분열되고 언밸런스 될 때에 이제 성숙된 신앙이 안 되고 세상이 자꾸 그 갭을 보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했으면 삶의 현장에서 또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우리 신앙이 삶과 일치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게 완벽했던 우리들의 신앙의 그 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아담과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인의 말에서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제 다음 주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한 번 더 사탄과의 시험을 간단하게 얘기하고 이제 또 본격적인 사역을 들어갑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여러분들 신앙의 신비로움을 많이 경험하십시오. 그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능력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만큼 경험했다면 신비로움은 여러분은 삶 속에 들어가서 그 신비로움이 빛과 소금으로 활짝 피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좋은 성숙한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지만 내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준비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룩한 신비로움과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빛과 소금이 잘 균형이 잡혀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하신 우리 이창근 집사님의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신비로움이 함께 하셔서 치유하는 광선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날마다 더 좋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육신 외에도 낙담과 절망, 좌절한 우리 심령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이 또 성령께서 그들을 위해 강림하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코로나19 오미크론 또 점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저희들이 복귀될 때에 그 일상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함께 해주시고 모든 자녀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건강과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또 토요일이지만 현장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하는 손길과 발길들이 있습니다.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아침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으며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하여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셨던 우리 전만규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또 그 국가 정책에 의하여서 우크라이나를 떠나서 지금 터키의 피신에 있습니다. 그 사역이 아버지 하나님, 그 우크라이나 사태가 빨리 종결되어서 다시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귀한 선교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